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8시 보통 금요 부흥회가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지난 월요일부터는 기도 문자를 드렸지만 오늘은 기도 영상 메시지로 좀 대신하면서 메시지와 함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번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좀 광고를 드리고 난 후에 오늘 기도 영상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보통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대신 인터넷 예배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눈물을 머금고 해야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서로의 건강을 좀 지켜주고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사회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큰 그룹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거나 그런 집단 모임을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사회의 마음이겠죠.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럴 때에 교회도 같이 가는 것이 사회를 또한 축복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물론 모여서 한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이럴 때에 각 가정으로 또 각자 각처에서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서 모시면서 예배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 예배를 최대한 전에 했던 예배로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 일부 예배 8시에는 본당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대로의 모습을 방송하기 위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미디어 팀 그리고 목회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찬양팀만이 예배를 위해 참석하고 섬길 예정입니다. 8시에 이렇게 실행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2부부터 4부 예배 동일한 시간에 9시 40분, 11시 40분, 1시 반에는 8시에 녹화된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참여하실 때 단정한 옷차림과 준비된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때 예배처럼 똑같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는 한동안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날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까지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는 새벽 기도에는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오늘의 양식 그 영상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시면서 수요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안내 문서와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 부흥회 때 부흥회 대신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요. 또한 오늘의 기도 제목도 여기서 좀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것은 풍파 가운데였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사고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주권 아래 제자들의 풍파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그들의 인생의 풍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도 주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24절에 말씀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살려고 막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 또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알고 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또한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마가복음 버전을 보면은 그 산에서 제자들이 그 풍파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그 우리의 풍파 속에 멀리 계신 주님, 외면하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밤 사경은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를 가리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지치고 가장 춥고
어쩌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희망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때로 좀 일찍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주님께서 밤 사경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 배우고 붙잡게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풍파 속으로 걸어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금 사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물론 그 전에 마태복음 버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라 하고 막 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막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하여튼 베드로와 함께 배에 같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같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모든 폭풍이 멈추게 되고 결과는 배에 탄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또 우리의 메시아 또 우리가 따를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다가 바로 이 순간에 이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바다와 바람까지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그리고 정말 나의 주로 만유의 주로 내가 모시고 살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로 만유의 주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새롭게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풍파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어오신 후에 그들이 갈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또한 주시고 있네요. 그 말은 어떠한 풍파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지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어떠한 그 비전을 막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어떠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곳을 갈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어떠한 병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갈 때에 주님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안식처로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꼭 승리하시고요. 이 믿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보이겠지만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고 이 화면에 어느 정도 계속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문자 대신에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이 풍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달려나가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진정 주가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이번에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세상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